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성장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성광교회도 이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돼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가고 더 많아지고,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부흥해가는 우리 성광교회.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의 가정도 뭐 된다? 부흥된다. 할렐루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의 물이 교회로부터 성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몸은 교회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교회 성장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단,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산시켜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과정은 복음 전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제자화가 되어지면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의 조직의 유기체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는 어떤 한 교회만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계 온 교회들이 함께 성장해야 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상은 시골 교회들은 자꾸 도시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모짜리 교회라고 해요. 모짜리 교회. 왜? 모짜리 알잖아요. 모를 봄에 고구 때쯤에 모를 붙여 벽실을 해갖고 모짜리를 만들어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모가 이제 모짜리에서 자라가지고 한 10cm 정도, 15cm 정도 되면 그 모를 이제 찧어내서 진짜 논에다가 이제 심죠.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그걸 이렇게 모를 찐다고 해서 쪄갖고 한 주먹씩 이렇게 묶어갖고 모심을 논에다가 모쟁이라고 해갖고 모쟁이들이 갖다가 이렇게 막 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갖고 못줄을 딱 치고서 거기다 이제 이쪽에서 저쪽에서 어이 해갖고 이제 못줄을 딱 찌면 어떻게 다 심어. 자기 분할된 구역을 다 심고 나면 허리를 펴고 이제 다 심었다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못줄을 짚는 사람들이 보고서 다
심었다 싶으면 어떻게 해갖고 또 하나 옮겨갖고 못줄을 치고 또 다시 거기 심죠. 이렇게 심어서 모를 심어서 벼를 나중에 가을이 되면 이제 그 벼가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지금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못 심는 건 눈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었어요. 이제는 다 이항기로 이렇게 모를 심죠. 이항기로 심든 손으로 모를 심든 간에 못자리는 꼭 필요해.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회들이 도시교회들은 자꾸 인구가 도시로 밀집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시골 교회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자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때부터는 거의 다 나아가. 그죠? 나아가서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 교회들을 못자리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못자리가 없으면 논에 모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성장을 말하면서 도시교회도 시골교회도 전 교회들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은 다 성장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만 성장하니까 우리 교회만 최고다, 좋다. 그 교회 성장이 기형적인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예가 아니에요.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웃이 나랑 이웃하고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은 복장 망하고 나만 잘 되고 이러면요, 그걸 아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은 복장 망했고 나는 잘 됐으면 내가 그 망하게 하지 않았어도 뭔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다면 그건 참 사람으로서 이웃으로서 별로 좋은 이웃이 아니죠. 똑같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그러는데 저 주위의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이렇게 쇠퇴해가 간다. 그러면 그거는 같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요. 어쨌든 교회의 성장에는 첫 번째는 복음 전파가 교회의 성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성장이다. 시작. 복음 전파가 교회의 성장이다. 복음 전파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이다. 여기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는 복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난 아니고 옆에 김 집사, 이 집사가 복음 전파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나는 복음 전파 사명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 쑥스럽고요. 또 아직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도 사명은 어쨌든 복음 전파예요.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명령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지상명령이 나와 있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복자에다가 소리음, 복된 소리.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받는 놀라운 그 소리를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형수에게 어느 날 그 광복절이 돌아와서 광복절 특사로 대통령이 그 사형을 증시시키고 사면시켜준다. 이렇게 딱 그 사람에게 그런 소식이 가면 그게 복음이죠. 그죠? 죽을 건데 며칠 있으면 사형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형이 감면됐다. 그래서 살아났다.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게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비켜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영혼이든지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지옥으로의 판결이 아니라 너는 이제 천국으로 이 판결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 성장은 이 복음의 전파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교회의 성장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거기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 삼아
양육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복음 전파하는 당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된다. 또는 어떤 특별한 아주 전도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전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교회 성장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려면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걸 감당하면 내가 교회 성장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급은 어디에서 받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게 받는 거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 전파한다고 내 살림이 뭐가 보탬이 되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끈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 전파 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 성장하는 일에 내가 관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교회의 뭐니까? 지체니까. 이 지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 손이 있고 얼굴이 있고 얼굴에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 몸에 이렇게 있는 지체들은 다른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몸에 있는 거예요. 한 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광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광교회가 성장하는데 꼭 여러분 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거기 주보에 또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전파에 힘쓸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했지 뭐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오는데 힘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전도는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교회 성장시키는 일에 한몫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일에 내가 한몫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런 자부심 갖고 복음 전파하십시다. 시작. 우리 이런 자부심 갖고 복음 전파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교회 성장은 영혼 구원이 교회 성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는 그것이 구원이고, 이런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늘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응집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시작.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대답이 있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복음성가 생각나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 복음성가가 우리의 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 성장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교회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는데, 내가 복음 전파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 성장에 내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이 교회 성장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심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헌신하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는 잘 성장하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십시다. 시작.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십시다. 아멘. 자꾸 교회 성장 하니까 어떻게 숫자를 자꾸 늘릴까? 또 어떻게 우리 그 외관 형태만 어떻게 크게 할까? 자꾸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 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헌신하는 일, 거기에 집중할 때 교회 성장에 내가 한 몫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에어컨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교회 성장입니다. 복음 전파로 시작되는 교회 성장의 목표는 모든 족속의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교회 성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이렇게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역 사이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으로 온 인류로 확산되는 게 복음이 확산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복음이 온 거예요.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왜? 우리 앞 세대들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후대들이 자꾸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복음 전파돼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야? 하나님 나라 의미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그 믿음 갖고 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곳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자꾸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 믿고 복음 전파돼서 영혼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려면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줄어들어야지. 그죠? 왜? 경계선은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이게 있으니까 경계가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어떻게 해요? 저쪽 나라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쪽 나라가 자꾸 확장돼서 일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왜? 그쪽에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사회에 대한 구제나 봉사,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그런 어떤 기능도 하죠. 교회가 당연히 해야죠. 사회적 구제나 봉사,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말했는데, 그 영역이 자꾸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어 가고 교회는 저절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는 교회 성장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성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광교회가 쓰임받으면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성광교회 지체인 내가 그 교회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